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그 사람 앞에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조그만 강아지 한 마리가 졸졸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딱 보기에도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그 강아지의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나란히 길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주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얼마 후 갈림길이 나오게 되었고 앞에서 걷던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각자의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뒤따라가던 강아지는 자기 주인을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갈림길 앞에 서게 되면 누가 주인인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섬길 때 청년부를 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청년들 중에는 교회 봉사에 정말 열심인 자매들이 꽤 많았습니다. 찬양팀도 하고 임원도 하고 셀 리더도 하는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자매들은 너무나 신실해 보였고 평생 하나님만 섬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들 가운데 상당수가 결혼할 때가 되니까 예수 믿지 않는 남자들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치르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남편 따라 교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면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교회 봉사에 별로 열심을 나타내지 않았던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매들 가운데 신실한 믿음의 청년을 만나서 결혼한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들은 지금도 그 교회를 출석하고 있고 집사, 권사가 되어 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교회에 나와서 이런저런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닥쳤을 때 드러납니다. 선택의 순간에 나타납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가 요람을 배반했다고 기록합니다. 14절을 보면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여러분, 이 표현은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요람 입장에서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요람 입장에서 보면 자기 부하였던 예후가 스스로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역성혁명을 일으켰으니 당연히 배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도 예후가 배반한 것이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예후는 오히려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충실한 일꾼이 된 것입니다. 이런 해석의 차이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범사에 먼저 11조를 정직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결코 11조를 구별하여 드릴 수 없습니다. 자기가 원할 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드리고 싶은 만큼 팁을 떼어 드리듯 그렇게 헌금할 뿐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주님의 성찬,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사람은 결코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서 귀신에게 드려진 제물을 함께 먹을 수 없습니다.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고사 지내는 자리에 참여해서 함께 절하고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신앙생활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든지 아니면 세상 잡신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양다리를 걸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배신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재물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세상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상숭배자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배신자 소리 들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결국 인생은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든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든지 예수님께로부터 미움을 받든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든지 둘 중 하나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떠납니다. 일평생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삽니다.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배신자 소리 듣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을 결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배신자 소리를 기쁘게 듣고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예후처럼 세상으로부터는 배신자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께로부터는 충실한 종이라는 소리를 듣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장차 영원한 생명과 나라와 기업을 상속받는 참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